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찰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불의와 거짓과 탐욕과 시기와 분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환난을 참고 견디며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아뢰어 평강을 맛보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누려 세상 염려에서 자유하여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그 하나됨의 근거는 7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서로 함께 소통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떤 일에서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로 사랑하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인데,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 좋은 태도를 2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첫 번째로 연습해야 할 애티튜드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만은 반대지요.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만 강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영성이에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없고 자기 의만 드러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자기가 첫 번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정신병동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서로 소통을 하지 못해 한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정신병자가 1000명이라고 해도 그들은 서로 큰 힘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잘났다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교만하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둘째로 우리가 연습해야 할 애티튜드는 온유입니다. 온유가 주는 왜곡된 이미지는 약한 사람을 연상합니다. 본래 온유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유란 단어의 본래의 뜻은 잘 통제되고 절제되고 있는 힘이란 뜻입니다.
본래는 야삭마처럼 거칠었는데 힘이 셌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었는데 잘 훈련을 받고 길들여져서 이제는 잘 조절합니다. 잘 통제를 받습니다. 절제합니다. 그 힘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쉽게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쉽게 분노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신경질 냅니다. 참으로 교제하기 힘듭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의 평화가 위협을 받게 되고 공동체가 분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세상적으로 스펙을 많이 갖춘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한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테러리스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고문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가 주님께 잡힌 후에는 아주 온유해졌습니다.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분을 내지 않고 신경질 부리지 않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한 이 모습이 바로 온유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결국 온유한 자가 최후에 살아남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속삭입니다. 너의 마음대로 하라. 너의 성질대로, 너의 감정대로 하라. 세 번째 우리가 연습해야 할 태도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원수지요. 그 원수를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칩니다. 부족해서 그래요. 원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누가 성숙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래 참는 자. 그런데 사탄은 속삭입니다. 지금 당장 원수를 갚아라. 네 번째로 우리가 연습해야 할 태도는 용납입니다. 용납해야 한다는 뜻은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탕자 비유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로부터 받은 큰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땅에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돌아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터덜터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볼 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 체면은 달릴 수가 없습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달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려갔다. 그리고 끌어안았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씻기고 옷 갈아입혔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핵심은 있는 그대로를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소리칩니다. 사람이 변하걸랑 받아들여라.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기질은 안 변합니다. 그런데 인격은 변합니다. 주님을 닮으면 좋은 신앙인이 됩니다. 감동을 주는 태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은 순간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곧바로 좋은 태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평생 하는 일입니다. 날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남을 연습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연습하고 연습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기초여 목표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소통을 하는 자의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영성을 연습하여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이라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배하라 주를 찬양하라